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꼭 실망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일 수도 있죠. 약속을 어긴 사람, 책임을 버린 사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또는 나의 공동체를 힘들게 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결국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신뢰가 깨진 사람에 대해서 다시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기는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꽤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한번 그런 사람은 또 그럴 거야. 또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일을 맡길 수 있겠어. 다시는 맡길 수 없어.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들 또한 누군가에게는 실망을 안기고 또 누군가에게는 신뢰를 잃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에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겠죠. 결국 누군가를 우리가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를 깼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쉽게 정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도 똑같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에 대한 원래는 가까웠던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고민을 하게 되죠. 나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또 형제자매가 될 수가 있겠죠. 저 사람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걸까? 아니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 일이 결국 우리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까? 더 악화시키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어쩌면 나도 그런 기회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특히 이 일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을 때 더 고민하게 됩니다. 왜? 우리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신뢰를 깼다고 한다면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회를 주면 잘할 수 있을까? 못하면 또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우리가 하는 그 사역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그러면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더 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질문 앞에서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서로 다른 시선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죠. 우리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분이 이 질문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한 사람 바로 마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나바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 다시 선교여행을 떠나자. 1차 선교여행이 끝난 이후의 일입니다. 다시 가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또 다른 곳을 가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자고 했냐?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죠. 왜냐?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교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중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유는 몰라요.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선교여행 도중 바나바를 떠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무서웠을 수도 있고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 여행이 너무 힘들고 고되고 감당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쳐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책임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임감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뢰가 한번 깨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판단이 틀렸나요?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설교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기회를 안 줬다, 뭐 이렇게 냉정하게 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사람을 궁일히 여겼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이렇게 우리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의 판단은 너무나도 당연한 판단입니다. 이건 냉정하고 무슨 뭐 사람을 미워서 아니에요. 이 판단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당한 맞는 판단이냐면, 여러분들, 그때 당시 선교여행은 절대로 쉬운 선교여행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뭐 비행기 타고 그 가가지고 우리 좋은 숙박시설에서 지내면서 차 타고 이동해가지고 선교사님이 보여주는데 딱딱딱 가이드 다니면서 그런 선교여행이 아니에요. 실제로 선교를 갈 때도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선교 그 뭐 선배가 있어서 준비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모든 것이 새로운 길이고, 어느 지역을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누가 뭐 지켜줄 사람도 없고, 그냥 노상에서 자야 되고, 선교비 같은 거 들고 간다 치면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거를 누구한테 들켰다? 그럼 생명의 위협이 있을 정도로 선교 여행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난한 일을 가야 되고, 위험에 수시로 노출돼야 되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이 공개적으로 유대인들과 그리고 다른 그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입장에서는 그런 그 반란의 동기가 되는 사람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책임감이 없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모든 선교 여정과 여행이 잘못될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판단은 전혀 우리가 지금 시선해 보면은 좀 냉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전혀 틀린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저 같았어도 아마 똑같은 판단을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마가를 미워해서 그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약의 거의 많은 대부분의 신약의 책들이 누가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 한 사람이 자기 배신하고 떠났다고 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나 쟤 싫어, 쟤 미워, 쟤 못 데리고 가, 이렇게 행동할 만한 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마가를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미워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다 용서했을 거고, 인격적으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는 마가를 국률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형제였을 겁니다. 하지만 공과 사는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 책임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교 여행을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 사람이 싫어서 또 뭐 인격적으로 저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률이 부족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표현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고요. 굉장히 그 사역 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역을 위해서라면 저 사람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은 분명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죠. 바나바는 사역 중심으로 마가를 바라본 게 아니라 마가를 바라볼 때 그 무책임한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사역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마가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형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 마가도 물론 책임을 못하고 다하지 않고 떠나기는 했지만 그
무책임했던 마가의 모습이 끝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성장할 거다.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마가를 그냥 무책임한 사람으로 놔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바나바는 그 부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실 이유가 없다. 사랑하는 마가를 포기하시겠느냐.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과거 책임을 다하지는 못했지만 무책임했던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이번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더 성장할 그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그냥 둘이 다투고 갈라져서 두 곳으로 갔다. 누가 맞았다 틀렸다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둘 다 맞기 때문이에요. 둘 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위한 책임을 보았고 바나바는 마가의 회복의 가능성을 보았을 뿐이지 누가 맞고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신뢰를 중요하게 여겼고 바나바는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미래를 보는 그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와 어떤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항상 누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자꾸만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법적으로 넌 틀렸고 나는 맞았어. 그래, 난 틀렸고 넌 맞았어. 이렇게 하려는 자꾸만 그런 충동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는요. 어느 한쪽만 완전히 옳고 어느 한쪽만 완전히 틀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모호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뜨겁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누가 맞고 틀린 거는 정확히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우리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때로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지만 모두가 진심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장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사람의 성장과 회복 이거를 중요하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규칙과 원칙을 그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냥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긍휼하는 것이 가치관이다라고 생각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절대로 담임 목사의 가치관이 모두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목사들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한 그런 선택과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잘 보십시오. 실제로 서로 다른 결정을 해서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 서로 심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왜? 둘 다 맞으니까. 심하게 싸웠고 서로 갈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 사역이 그럼 멈췄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선교팀이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두 장소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났고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났습니다. 인간적인 충돌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과 충돌은 물론 그 악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누가 누구를 미워해서 누가 누구를 싫어해서 충돌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충돌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충돌이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열심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완벽하게 답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무언가를 결정하고 완벽하게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아무리 해봤자 절대로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선택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요. 오늘날에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문제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신뢰를 잃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그에 대한 그 판단을 위한 갈등과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한 교회 담임 목사지만은 항상 옳은 판단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 저도 여러분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할 우리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 이성주 목사님도 저랑 분명히 다른 가치관과 목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목회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건 너무나도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맞아. 나는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게 맞아. 라는 교만을 품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지금 여기서 다 판단하고 끝을 봐야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둘이 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얘기하시나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는 당시에는 부족했지만 마가의 가능성을 보고 이제 함께 동역을 하기로 했고, 사도 바울은 그 무책임한 모습을 기억하고 사역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가는 뭐 바나바와 간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가와 다시는 사역하지 않는, 이렇게 그 이야기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이제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마가도 데려와라. 왜냐하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한참 후에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 있었어요. 바나바의 판단도 맞았습니다. 성장했어요.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 말대로 바나바까지도 마가 동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나바의 판단도 그 마가를 향한 그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맞았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틀렸나요? 아닙니다. 왜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거기서 마가의 그런 양육과 그 가능성을 키우기 위한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는 못했어요. 사도 바울의 판단이 맞았죠.
그 성장을 위해서 신경 쓰다 보니까 먼 곳까지는 못했어요. 딱 구부로 거기서 이제 몇몇 군데만 갔겠죠. 일꾼으로 키우기 위한 그런 역량의 그 사역에 더 집중을 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진출하는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갔다고 한다면 그 2차, 3차 여행 그리고 유럽까지 가는 그 놀라운 그 선교의 여정을 이루기는 힘들었겠죠. 결국 두 사람 다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맞았다, 바나바가 맞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쩌면 실패자로 남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마가를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장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흙과 백으로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과 저 사람의 가치관이 틀리다는 이유로 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정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갈라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내가 맞았어.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한테 항의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럴까요? 제가 맞는데 하나님 맞잖아요. 저 사람의 판단 틀렸잖아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안 좋게까지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통해서 다 역사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 중에 우리에게 실수를 해서 또는 우리에게 상처를 줘서 우리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질문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회를 줘야 되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되나? 어떤 것이 맞는가? 어떤 것이 틀린가? 이거 어떻게 판단하지? 에 대한 답이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답은 뭐냐? 무엇이 맞고 틀렸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그래야 된다, 안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울처럼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단호하게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 가운데에서 저 사람을 때로는 사역에서 배제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바나바처럼 그러나 그 무너진 한 영혼을 끝까지 품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랑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기다려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양육해야 되는 것만이 교회가 할 일이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역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판단을 내릴 때, 그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부족한 판단과 갈등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의 판단이 옳고 틀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리는 이 판단과 결정은 부족한 판단입니다. 결국엔 인간의 판단이고 인간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하나님,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만,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만, 어떠한 판단이든 간에 이 결정과 판단 안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빠져 있으면요, 어떤 판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바나바의 결정 때문에, 또 사도 바울 결정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할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그 나라는 확장이 됐고요. 바나바의 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그 사역에 중요하게 쓰이는 사도 마가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들이 사실 박터지게 싸우긴 했지만 심히 다퉜대잖아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뢰를 우리도요, 수없이 저버리고 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앞으로 우리는 어쩌면 수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줬고요. 심지어는 몇몇 사람에게는 교회를 아예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죄의 동기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냉정한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저의 잘못을 깨닫고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런 망나니 같은 짓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제 사역에 동참시켜주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됐겠죠. 아마 오늘까지도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일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마가에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잃고 여러분들 앞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바로 누군가에게 실망을 줘서 넘어져 있는 그 사람인가요? 그래서 실패감 속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그 좁은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또는 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판단입니다. 섣불리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도요, 나도 마가와 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그 안에서까지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그런 갈등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하시고 실패한 자들을 들어서 위대한 동역자로 회복시키는 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며 마침내 회복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는, 또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는 바울의 거룩한 열정과 바나바의 따뜻한 사랑이 아름답게 조화되는 그런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 이게 아니라, 오늘 도망자 마가를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갈등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